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손길 문화원과 함께하는 새벽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예수님 여기 계시니, 예수님 계신 곳은 거룩하다. 이 손은 거룩한 손이요, 나에게 거룩한 손을 주셨다. 예수님 이 손을 통해 일하고 계시오니, 이 손은 거룩하다. 이 몸은 거룩한 몸이요, 나에게 거룩한 몸을 주셨다. 예수님 이 몸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이 몸은 거룩하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하시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랑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읽었습니다. 16장은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종 하갈이를 남편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고 네 몸에서 날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레는 자신의 몸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생각도 못해서 하갈이를 남편에게 줍니다. 하갈이는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자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동침해서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문제가 또 생겼죠. 하갈이가 사례를 학대를 하는, 멸시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손이 많아질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제대로 믿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 사례가 얘기할 때에 그는 단호하게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녀를 준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도 자기 몸에서 낳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자기 몸은 사례였던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갈이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할 때 하나님은 사례를 얘기한 것이지 하갈이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그리고 그 시간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갈 사례를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설득을 당하고 사례가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하면 옳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역시 하와의 말을 듣고 따라갔듯이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문제가 왔습니다. 하갈이가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일, 다시 말하면 가정에 환난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방법을 가지고 행하면 물론 그 문제는 해결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그저 임시 방편으로 땜질하는 식이에요. 그 완전하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그 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가 많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정말 참고 기다리면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조급해지거나 우리 생각이 앞서거나 우리 사고와 지식이 앞서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투정을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종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례가 하가리를 학대를 하니까 하가리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해서 광야로 나가버리죠.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가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가리에게 말하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예,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는 인생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와야 했다. 하가리에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주인의 품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예, 오늘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가리가 비록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케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에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가리가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죠.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이스마엘을 알아.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래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내가 언제든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자리가 우리 주님의 품위를 알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조급했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낳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가리가 도망가서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고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늘 주님께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 안에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오늘도 주의 이름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기도하시겠습니다.